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포에버 모임입니다. 벌써 훌쩍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셨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포에버 식구들 전반기 동안에도 함께 모이는 것에 힘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을 마치고 방학 기간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에서부터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악하다고 했을까? 왜 심판을 하셔야만 한다고 했을까? 오늘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창세기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 절만 보면요, 창세기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했던 반응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날 저녁에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또 원근을 막론하고, 멀거나 가까운 것과 상관없이 한두 명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롯의 집에 모였다. 그리고 그 롯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겠노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소돔 사람 전체가 이 악함의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보아도 이 소돔 사람들 모두가 이미 악에 익숙해져 있어서 악을 악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러니까 악의 공동체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 앞에 소돔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45명만요. 아니면 40명만요. 30명만, 20명만, 아니 적어도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땅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청해요. 간구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10명만 있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 땅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돔은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너무나 당연한 생각 때문에 그 악함을 막아서 세우는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세요. 19장 13절에 보시면 멸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완전히 황폐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혼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혼자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공동체를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는 그 의미와 모이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좋은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집단 지성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소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소돔 땅을 멸하셔야만 합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들이 그 땅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감각이나 의식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커녕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경의 표현대로 악을 행하기에 빠른, 악을 행하기에 바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요, 악함을 악함으로 여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악함으로 여기는 그런 익숙한 악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주고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고 보여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혹여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은요, 누구나 판결자의 위치에서 정죄하거나 나무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정결함에 대한 몸부림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속한 이 땅,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쳐봐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받고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장로교회 모든 포에버 식구들의 삶이, 우리 포에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악한 공동체였던 소돔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12절에 보면,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롯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롯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만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안 급해 보여.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롯을 통해 들은 롯의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들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단지 심판해 보세요 라고 생각하는 심판이 가벼운 정도로 이해되었다기보다는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과 경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곧
결혼해서 사위가 될 그 사람들도 악을 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악함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똑같은 일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롯과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성 밖으로 이제 나 심판할 거니까 성 밖으로 좀 나가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끌어내라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고 곧 닥칠 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얼른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 1분 후에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태연하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심판이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임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다른 거 볼 거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가족들 챙겨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텐데 롯의 행동은 어땠다고요? 지체하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롯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롯이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었겠죠. 이방인으로서 그 지방에 와서 얼마나 그 지방의 일원이 되려고 그 지방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겠어요. 어느 정도 자신이 해왔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놔두고 옮겨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지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롯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15절에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어떻게 행하세요? 두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그 딸들의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냈다고요. 롯이 하도 안 움직이니까요. 롯이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 떠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보다 저에게는 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도망가라고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민기적대요. 이 민기적대다는 말은 아시죠? 이거 표준 어잖아요, 그죠? 제가 사투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민기적대요. 안 가고 있어.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까지 도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그 산까지는 도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조그만 성에 들어갈게요. 저것만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재촉하면서 빨리 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 작은 것 하나는 좀 괜찮잖아요. 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롯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요.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고 내려오셔서도 그 소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미련이 남아있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미련을 남아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인지 염려하고 계시고 강권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알성에 롯이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생명을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어. 너의 생명을 내가 해칠 수가 없어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롯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악함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민기적되고 여전히 지체하고 여전히 우리의 것,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삶으로 내가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요, 혹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풀어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통해서 그것이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고 기꺼이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롯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악함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롯을 구원하십니다.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 소돔 사람들보다 덜 악하기는 했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 롯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야, 천사들 건드리지 말고 내 딸 줄게, 결혼할 내 딸 줄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롯도 물들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고 나서 그 롯을 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내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요, 해가 돋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세요? 성들도, 성에 있는 사람들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다, 황폐화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심판하실 때 일정 부분 심판하시지 않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다 엎으세요. 뒤집으세요. 이전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존재하지 않도록 완벽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한 파괴나 보복이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그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심판하던 곳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곳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곳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겉모습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만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 회심,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 것을 지나간 데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롯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그 심판 앞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은요,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만나 결혼한 여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소돔 사람의 출신이었겠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롯의 아내에게 있어서 그 소돔 땅은 더 각별했겠죠. 거기에 있었던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 어쩌면 롯보다는 더 마음이 쓰라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롯에게 이야기하면서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리적인 형벌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롯의 아내까지도 황폐한 그 심판의 현장으로 당기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요. 이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요. 이전의 나의 생각, 이전의 나의 자랑, 이전의 나의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앞으로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삶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해요?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앞으로의 내 삶이 펼쳐져 있으니 이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혹 이리저리 흔들려서 요동치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고 내 손에 쥔 그 쟁기를 함께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직진, 한 길로만 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진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읍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과 멸망 가운데 롯을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등장할까? 아마도 가장 먼저는 18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 말을 조금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의 자체로 롯을 심판해 내는, 구원해 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롯을 구원해 내면 자신의 재정이 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롯을 구원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자신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귀찮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자기가 롯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롯이 감사했다고 기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롯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머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으로서의 삶,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다른 것에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진으로 나아가 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순간순간 나를 복으로 부르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쉽게 말해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고야 말겠다고 그 말씀하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이요, 그들의 삶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50명만요, 하나님 45명만요, 하나님 30명, 20명,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 나와는 상관없지만 그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형편이 마치 내 형편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근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포에버 어르신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학기간 내내 방학했다고 우리의 신앙도 방학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도 방학하지 말고,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방학하지 말고 우리의 말씀도 방학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직진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